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거룩한 날,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옆에 계신 교우들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힘내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양손 엄지를 좀 치켜 세워보세요. 치켜 세우고 가슴에서 힘내세요. 힘내세요. 가슴에서, 이게 농아인들이 사용하는 수화입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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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히 힘이 나네요. 네. 여러분, 올 한 해 이제 마무리 잘 하십시오. 얼마 남지 않았지요. 또 다가오는 새해 기쁨으로 새롭게 준비하기 위해서 힘을 내야 됩니다. 이번 주간은 성탄 주간이고 다음 주간은 송구영신 주간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모이기에 더 힘을 내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데 더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시편 50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란 제목을 정했습니다. 시편은 총 150편이 있지요. 반을 다윗이 썼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쓴 사람이 바로 아삽입니다. 시편 50편은 아삽이 쓴 시인데요.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이 찬양대장으로 임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에게 원하는 바람들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자녀라면 열심히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졸업하면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 부모의 바람이지요. 또 자녀를 이룬 가정이라면 자녀들 부부들이 오손도손 재미있게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반대로 자녀들도 부모에게 원하는 게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고 또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땅값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고 자녀들의 바람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첫 번째, 감사의 제사를 원하신다. 14절 읽어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아멘.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감사로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중보 기도회, 새벽 기도회, 그리고 속회도 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립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형식적으로 드리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주일날 이렇게 예배가 시작되는데 그냥 헐레벌떡 막 뛰어와가지고 그리고 인내송을 부르는데 뛰어왔으니까 얼마나 숨이 가빠요. 숨쉬기도 바쁘지요. 사도신경을 하는데 더워가지고 자꾸 이마에서 막 땀이 나고 말씀을 듣는데 더워가지고 혼자 열심히 막 부채질하고 있고 이런 예배는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산만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굉장히 거북스럽지요. 우리가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10시 30분에 시작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집에서 문을 나설 때 그때부터 이미 예배는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오늘 받을 은총을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늘 예배를 드릴 때는요, 이미 출발할 때부터 예배가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는 주보에다가 늘 첫 1번 거기다가 이제 무슨 광고를 넣었냐, 예배 시간 10분 전에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늘 1번에다가 그런 광고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시국교회 와가지고 그 광고를 넣은 적이 한 번도 없어. 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10분 전이 아니고 25분 전에 다 앉아 있어. 그러니 뭐 그 광고를 넣을 필요도 없지요. 그래, 이 도시에서는 딱 11시 예배 시작하면은 1분 후에 2분 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급하게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큰 교회는 더 심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큰 교회는 1층, 2층으로 된 교회들이 있잖아요. 11시가 되면은 1층 문을 닫아. 그러면 11시 늦게 오신 분들은 2층으로 올라가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교회는 너무 일찍 오셔가지고 광고할 것도 없어. 저녁 예배는 7시 반인데 20분 전에 다 앉아 계세요. 그래가지고 7시 15분에 일찍 시작합니다. 제가 충청도에 이사 오기 전에는 충청도 그러면 사람들이 좀 느리구나 라고 소문을 들었는데 잘못된 정보예요. 충청도 사람들이 동작이 빨라 보니까요. 특히 우리 신앙인들이 동작이 빠르더라고. 여러분, 먼저 와서 예배드리고 먼저 와서 준비하고 감사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극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 예배를 드렸던 인물들이 있지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요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했는데 이 요나가 글로 안 가고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다시스 가는 방향으로 배를 타고 가다가 바다 한가운데서 커다란 풍랑을 만나서 결국은 바닷속에 빠집니다. 자,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어요?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가 바다에 빠지자마자 삼켜버렸어. 자, 여러분, 이 사진인데요.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뭐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뭐가 감사합니까? 그런데 지금 요나가 2장 9절에 보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이 환할까요? 깜깜할까요? 괜히 물어봤네. 향긋한 향기가 날까요? 아니면 생선 썩은 냄새가 날까요? 안 봐도 빈대덩이지. 볼 것도 없지요. 그런데 그 속에서 감사의 기도가 나오는 감사의 기도.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도망간 나를, 물속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큰 물고기를 통해서 나를 살려주시고 다시 내 사명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라고 하는 건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크게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봤던 얼굴을 오늘 이번 주에 다시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지난주에 보지 못했던 분을 오늘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또 우리 송기영 집사님 추수감사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 주도 지금도 같이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게 크게 감사하고, 신앙인들은 하루하루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30편 12절에 고백합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영원히 감사한다. 영원토록 감사해.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믿습니까?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갚기를 원하십니다. 자,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아멘.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고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갚기를 원하신다. 여러분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친구끼리 약속하잖아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부부끼리도 약속했으면 지켜야 되고요. 부부와 자녀들 사이에도 약속하잖아요. 지켜야 됩니다. 그 어떤 약속도 허술하게 대하면 안 되지요.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고,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도 말아야 되지요. 약속은 아주 중요한 사람 간의 관계고 만남입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문호였던 톨스토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어느 날 이제 여행 중에 어느 집을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떠나려고 하는데 그 주인집 어린 딸, 한 8살쯤 됐을 거예요. 그 딸이 톨스토이의 그 가방을 보더니 그 가방 달라고 막 떼를 쓰는 거예요. 아마 눈에 굉장히 보기 좋았나 보지요. 엄마가 말려도 막무가내입니다. 막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가방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서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방을 주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 그 딸한테 말하기를 이 안에 중요한 서류가 있어서 지금 주기는 어렵고 며칠 후에 아저씨가 다시 이 길을 지날 테니까 그때 내가 너에게 이 가방을 줄게. 그리고 소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진짜 며칠이 지나가지고 이제 톨스토이가 다시 그 길을 지나서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주머니, 또 따님이 어디시지요? 제가 가방 주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엄마가 말하기를 선생님, 그 가방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 가시고 나서 그 다음날 우리 딸이 거리를 걷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만 목숨을 잃었습니다. 톨스토이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마음이 아프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따님의 무덤이 어디 있습니까? 딸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위에다가 가방을 올려놨습니다. 선생님, 우리 딸이 죽었는데 가방 필요 없는데요? 아닙니다. 따님은 죽었지만 따님과의 약속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죽어서도 지켜야 됩니다. 죽었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약속은 왜 했습니까? 지키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성경에서 이 약속, 언약을 베리트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 언어로 베리트인데요. 뜻이 뭐예요? 자르다, 쪼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암소와 암염소와 순염소를 가져와라. 그리고 그 가운데를 쫙 갈라버려. 쪼개는 겁니다. 쪼개고 나서 그 짐승을 벌려놓는 거예요. 양쪽으로 다 벌려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짐승을 반으로 쪼갰으니 피가 막 사방으로 튀기고 그 땅바닥에 피가 다 고여있지요. 그리고 저녁이 돼서 하나님의 영, 횃불이 그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이것이 유래가 돼가지고 고대 중동 사람들은 서로 약속을 맺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갈라놓고 그 사이를 두 사람이 걸어가는 거예요. 만약 둘이 약속을 했는데 한 사람이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쪼개가지고 반을 벌려놓는 거예요. 피가 튀기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 그러면 굉장히 귀에 달콤하고 친근하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살벌한 단어입니다. 무시무시한 거예요. 한번 약속했으면 지켜야지, 지키지 않으면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친구끼리의 약속, 부부끼리의 약속 반드시 지켜야 되고요. 하나님과의 약속은 더더욱 지켜야 돼. 믿습니까? 우리 교회도 지난 주일날 당회를 열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이제 이 감리교회들은 대부분 이 12월 달에 다 당회를 여는데, 당회 때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각부 부장님들, 속장님들이 사실은 다 이제 앞에 나와서 보고를 합니다. 지금은 이제 소면으로 많이들 하시지만 처음에는 다 앞에 나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대부분 보고할 때 어떻게 보고하느냐, 제가 올해 집사로서, 권사로서, 또 장로로서 기도 생활을 많이 못했고 한 명도 전도를 못했는데 내년에는 더 열심히 기도하고 꼭 한 명이라도 전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다음에 해요, 안 해요? 안 하더라고. 보니까는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반드시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매년 1월 둘째 주일은 임명식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우순택 집사님, 한정혜 권사님이 신천 권사 집사가 되셨는데, 임원 임명식 때는요, 이제 앞에 나와서 임원 선서가 있습니다. 그때 질의응답할 때 제가 이제 이렇게 물을 거예요. 당신은 우리 희곡교회 집사 권사가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충성을 다하겠습니까? 그러면 두 분이 예!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크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안 하는 표정 보니까 안 할 것 같은데. 얘기 안 하면 권사 못 되는 거예요. 집사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얘기해야 됩니다. 또 응답 중에 뭐가 있냐? 당신은 주일 송수와 11조, 전도와 봉사 생활에 모범이 되겠습니까? 예! 모범이 되겠습니다. 크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집사 권사가 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그 다음에 안 하면 하나님 앞에 서약을 어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하나님 앞에 갚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처음 집사 되실 때, 권사 될 때, 장로님 될 때 하나님 앞에 서약한 거 기억하십시오. 절대 잊지 마시고 꼭 소원한 것을 갚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환난날에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15절 읽어봅니다.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광롭게 하리라.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기도하라 그 말이지요. 사람들이 생활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굉장히 큰 아픔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걱정부터 합니다. 이걸 어쩌지? 큰일 났네. 걱정이 세상이요, 걱정이. 100년도 못 살면서 근심은 1000년을 합니다. 걱정이 많아, 걱정이.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큰일. 아니 무슨 일인데요? 아무개 성도가 시험에 들었어요. 권사님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걱정한다고 시험에 들었던 분이 다시 시험에서 나옵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하다 보니까 일 중에서 작은 일은 하나도 없더라고. 다 큰일이요, 큰일. 혹시 여러분 중에 작은 일 났어요, 작은 일 그런 분 계신가? 한 명도 없어. 그저 일은 다 큰일이요, 큰일. 그런데 큰일이건 작은 일이건 여러분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기도는 내가 다른 거 다 하고 나서 나중에 할 게 없어서 마지막에 쓰는 히든 카드가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오픈 카드입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열어줄 수 있는 마스터 키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하늘에서 열리면 땅에서도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될 때 이웃과의 관계도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면 몸도 건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은요, 희곡교회 믿음의 동역자들 맨 밑에 보면 늘 글씨가 있습니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작은 일도 기도하지 않고는 시작하지 말라. 믿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간에 먼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걱정이 많아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로 걱정을 붙들어냅니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는 영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유다 왕들 중에서 기도하면은 바로 히스기야가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침상에 누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가서 내 말을 전해라. 그래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그 말을 히스기야가 듣고 어떻게 했냐? 벽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믿음과 헌신과 봉사했는데 주님, 저 더 살고 싶어요. 저 이대로 죽고 싶지 않아요. 제가 주님을 위해 행한 일들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그 말을 전하고 왕궁을 나가서 그리고 이제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성 밖에 나간 것도 아니에요. 집으로 돌아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너 다시 그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해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네가 지금 죽지 않고 앞으로 15년을 더 살 것이다. 믿습니까? 기도의 응답이요 이렇게 빨리 응답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십니다.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재미있는 예언을 하나 소개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기숙사 생활할 때 저보다 한 학년 후배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다른 일반 대학에 가가지고 들어갔다가 이제 나와서 우리 감시대 편입해서 나이는 저보다 한 살이 더 많아요. 그런데 학번은 한 학년 후배인데 늘 저한테
조선배라고 불렀습니다. 조선배, 조선배. 그래 어느 날 도서관에서 이제 내가 공부하는데 불쑥 나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저기 조선배 기도 제목이 뭐예요? 기도 제목이. 응? 별로 나하고 친하지도 않은데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나는 정말 결혼하고 싶은데 아직 여자가 없다고. 배우자를 위해서 내가 기도 제목이 제일 시급하다고.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해 주겠다는 거야, 날 위해서. 아유, 고맙습니다. 내 속으로 그랬지. 너나 잘해라. 결혼할 상대가 없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대화가 끝나는데 그 친구는 특별한 게 있더라고요. 자기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펜을 꺼내가지고 나한테 그래요. 저기 조선배 키는 얼마 정도면 될까요? 네? 키? 한 160에서 165 정도 돼야 되겠지. 몸무게는요? 별걸 다 물어보더라고. 좋은 배우자면 되지 몸무게까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도 뭐 한 50kg 쳐놓으면 좋겠는데. 얼굴은요? 당연히 예뻐야지. 여러분 20대 때 대부분의 남자들이 걸리는 병이 있죠. 무슨 병이에요? 왕자병 걸리지. 왕자병. 여자들은 공주병 걸리잖아요. 자기가 제일 이쁜 줄 안다. 저도 물론 지금은 제가 이제 우리 어르신들과 목회를 많이 하면서 굉장히 눈높이가 낮아졌습니다. 그냥 우리 어르신들만 보면 다 좋아. 교회만 나오면 더 좋아. 그냥 내가 얻고 싶지. 그런데 20대 때에도요. 그때는 왕자병에 살짝 걸려가지고 예쁜 여자들 좋아했거든. 그들이 나한테 또 그래요. 조선에 무슨 또 옵션이 있나요? 옵션? 옵션? 이왕이면 우리 목회 나간 선배들한테 물어보면 이제 성도들이 없으니까 반주자가 없습니다. 반주자가 귀하잖아요. 이왕이면 사모님이 반주 좀 했으면 좋겠다. 또 아이들도 잘 가르쳐야 되니까 아동 교육도 했으면 좋을 것. 그 친구가 다 적더라고. 자기 배우자를 위해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날 위해 기도해 주겠다고 다 적는 거예요. 그때 그냥 그렇게 흘려버렸는데 제가 살다 보니까 어머나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졌어. 내가 기도한 대로 그때 말한 대로 다 이루어졌어. 그때 내가 기도 안 한 것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가지고 영양제도 잘 놓지 애교도 잘 떨지. 할렐루야. 아멘들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다 질투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환난날에 기도할 때,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들으세요. 그리고 필요할 때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시국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감사의 제사를 드리길 원하시고 소원한 것을 갚기를 원하시고 환난날에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믿습니까? 세상살이 살면 살수록 어렵습니다.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돈 문제, 사람 문제 살면 살수록 어려워요. 어려울 때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